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라 하고, 오늘로 시작해서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여기 명절이라고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그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날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사망의 천사가 뛰어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을 지내는데, 그 유대교에서 3대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큰 무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거든요. 다 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70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 번째 공생의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천국에 임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조금 호기심을 갖죠. 따르는 자들이 조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 갈릴리 바다에 바다도 조용케 하고, 그 이런 역사.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냐,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을 뿐더러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수탈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 보내는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세 번째 6월절이니까 이제는 뭐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다.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서, 야, 이거 그리스도가 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환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막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만나서 크게 이제 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환영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래서 그 왕으로 이제 오시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 환영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에 멸망당해서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 다음에 쓰는 나라가 페르시아고요. 페르시아 다음에 쓰는 나라가 헬라예요.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면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는 그 헬라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주전 165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요. 그래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이렇게 입성하죠. 그러니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마카비를 이제 환영해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도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를 쳐부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게 되는 거죠.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상징인데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하지 못했으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기대치로서 이제 종려나무가 흔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소리쳐 외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그럼 호산나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걸 하게 되면은 종려나무 가지에다가 그 버드나무하고 도금냥이라고 하는 그 상록 관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찬양이고 기도죠. 정말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찬송하면서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는 통치,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구호예요. 다윗이 이상적인 그 이스라엘을 건설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큰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가 빨리 지금 되어주세요 라고 이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신 것은 뭔가 하면 별거 안 했어요. 별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맥없이 십자가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 들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해야 될 일, 그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신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해할래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뭐냐,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길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왕이시고 어떠한 왕국을 건설하기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그랬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6월절 그냥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십니다. 걸어서 들어오시는데 지금은 하나의 행사하시는 거죠.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왕으로서 입성을 한다. 이런 하나의 행사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어린 아기를 타고 왔어요. 이게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거하고 차이점이에요. 보통 왕들이 이렇게 입성하게 되면은 제일로 훌륭하고 제일로 늠름하고 제일로 아주 건장한 군마를 타고 들어오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터벅터벅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군마를 타고 로마 그 군마를 타고 아주 씩씩하게 승리자의 그런 기상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크게 이제 환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교, 대조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낙이에요. 이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노동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짐을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 비슷하게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백성 가운데 오셨다. 그거를 이제 이거를 통해서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기대했던 거하고 또 인기가 높았던 건 뭔가 하면 열심당원들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으로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카비 시대에는 마카비가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 같이 달리잖아요. 바라바는 석방해라. 그리고 이제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인자라요. 그 살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민간적인 그런 살인이라기보다는 그 로마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정치범들입니다. 정치범들.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그런 영웅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것 같아. 왜냐하면 3년 동안에 해오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로마 군대 하나를 물리치는 거는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머무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살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사로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잔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기대한다. 그래서 그냥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당원들이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하고자 했던 일은 뭔가라고 할 때 이거는 그 비군사적인 왕이고 비군사적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가지고서 싸울 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무장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를 쳐부셔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나라 중에 하나를 건설했다가 그거를 또 상실하게 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군대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한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 도망갔을 때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한다고 한 게 아니라 칼을 내라라. 예, 칼 들면은 칼로 망하니까 칼 그만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군대를 불러다가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제자들을 군사훈련 시킨 적도 없고 지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하고 싸울 전쟁할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나라는 칼과 창 이런 그 무력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공의와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냐라고 할 때 그 나라의 헌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복지가 잘 된 나라 같으면 생활하는데 별로 염려 없어요. 복지적인 게 많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존이 어렵거나 혹은 복지가 어려운 나라들은 너무나 이 어두운 구석이 많아요. 이게 전혀 그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실 때 팔복 같은 거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인데 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겸손의 통치고 공의의 통치고 긍휼함의 통치고 그 다음에 청결함의 통치고 그 다음에 의의 통치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이런 세상의 무력으로 세우는 국가주의, 뭐 유대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민족의 회복 이런 게 아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가 할 때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러니까 병거나 말이나 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무기잖아요. 나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가지고서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운 나라를 온 세상에 다 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는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일 먼저 평화를 이제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하냐면은 대략의 경우는 군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나라가 세워져요. 약한 나라 다 먹히잖아요. 강한 나라는 자기들의 주권을 쥐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사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지탱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 안에도 돈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막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갈등과 투쟁과 전쟁하는 역사들이 그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근본적으로 평화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이 안식이 없어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하잖아요. 그럼 막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막 성난 바다처럼 이렇게 출렁거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평화가 없어요. 우리끼리 화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원수야. 우리 이웃도 그래요. 이웃도 참 도와줄 때는 이웃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평화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서로 간에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지만은 고용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누르려 하고 짓밟으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억제를 하지만은 거기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우리의 평화 없으면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자연 자체가 우리로부터 평화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화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막 천둥 번개로 내리치거나 때로는 태풍으로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굉장히 자연 파괴적이에요. 지배하려고 착취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자연하고도 우호적인 관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해를 끼치니까 자연 환경도 우리에게 해를 가지고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불안과 갈등과 다툼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다툼과 갈등과 싸움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나온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원수지간으로 생각했냐면 니들은 영생하려고 만들어놨더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티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뭐 이마에 주름 하나 생기더라도요 깜짝깜짝 놀래요. 내 얼굴이 왜 이럴까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원수지간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과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나 자신에도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놓다 하더라도 그게 껍데기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실제적으로는 엉망인 나라, 살기 힘든 나라, 피 흘리는 나라, 고달픈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화평 이루고 화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내 잘못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려면은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됐다고 다 덮었다고 이제 나는 화해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면 나 자신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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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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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 로마를 쳐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섰다가 넘어졌다 하는 나라를 잠시 세우기 위해서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설령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무력으로서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화평하지 못하고 엉망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화해를 이룰 테니까, 내가 이제 내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 모을 테니까 화평왕국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 보내내서 정말 나는 이제 안심하게 되는 거죠. 루터가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겁나서 수도원으로 도망갔다니까요. 수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겁나잖아요. 안심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화해를 이뤘다. 근데 이제는 뭐 도망갈 이유도 없고 천둥벼락 떨어질 리가 없다. 라고 이제 로마서 통해서 말씀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화해,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화해로서 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근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쳐보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힘으로써 뭐를 지탱하고 그거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 이상의 나라, 그 이상의 나라.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떨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품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런 화평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이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지.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군대 끌고 와가지고 로마나 쳐보시면 우리가 잠시 평화롭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이런 생각했는데 죄로부터 자유, 로마로부터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죄로부터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힘의 유지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물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배가 무한정 가지 않아요. 그건 미국이, 옛날에 중국 안 그랬는데 얘네들이 왜 그러지? 세상이 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충돌과 이런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야말로 화평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온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우애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서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제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것은 그렇게 화려한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큰 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일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은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께서 누리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혜택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 나라는 너무나 큰 나라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한 200만 이상, 270만 정도가 모이는 그렇게 많은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국자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큰일 났죠, 이제. 큰일 났죠.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1년, 2년, 3년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결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 큰일 나겠다. 유대교가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저 이단 예수를 쳐주게 되겠다 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세력은 점점 늘어나. 예수님께서 5,000명 먹여놓은 5주 쫙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면서 쫙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을 길이 없는데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예수님 편이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서 내 백성을 불러온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우주적으로 땅끝까지 오고 오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서 그의 백성들을 품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실 별로 안 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면은 그냥 핍박하고 예수님 죽일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했잖아요. 갈릴리 저 북쪽에서. 거기서 하면서 순박하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지역도 예수님께서 많이 가셔요. 그래서 거라사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쫓아내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렙다 과부, 가나안 여인이 이제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했는데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이 백부장. 근데 백부장도 이방인이 로마 군인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에게 쩔쩔매면서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유대인에게 야, 니들 구원받아야 돼. 내가 유대인이잖아. 우리 유대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성전 때려 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너희들 먼저 났지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가나안 여인 딸 고치고 백부장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도 가가지고 하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왕국이 얼마나 넓은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 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왔으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이 유대교를 깬 거 아니에요. 바울이. 야, 너는 유대교를 버린 배신자였지만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우리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잖아. 내가 예수님 담메섹 도에서 만났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에게도 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나귀 타고 오시면서 건설하려고 했던 나라가 얼마나 우주적인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얼마나 혜택받는 넓은 열린 사회인가.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혈통주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건 내 핏줄 하나 잊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핏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 그러는데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내 민족 내가 사랑하는 건 괜찮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거 이상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많은데 종교적인 것들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종교,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모든 종교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진짜 진리이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종교성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을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 종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네가 알아서 해보라 그겁니다. 방법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알아서 할 만큼 우리가 건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찾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안에서 참된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를 뛰어넘는 진짜 자유하는 생명의 종교, 바로 예수님. 종교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혈통을, 피부 색깔을 초월합니다. 또 흑인이든 백인이든 통합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될 것이 없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했는데, 이 먼저 된 유대인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박살내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건설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했어요. 굉장히 아주 영광이고 아주 자긍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선민인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막 이 선민의 이 종자를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선교의 씨앗이 되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축복은 모든 민족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다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거를 틀어지고 그거를 자기들의 어떤 독단적인 선민의식으로 폐쇄적인 걸로 자기들이 이거를 썩힌 거지. 끌어안고는 썩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내 백성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왕국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하나님 몰랐던 멀리 있는 백성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구애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이루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1월 1을 위해서 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낙이 타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열렬하게 환영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돌아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들이 못 알아차리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보냄받은 미션, 사명을 이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호산나 했잖아요. 네.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스도가 맞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무리들이 환영했던 것처럼 그들은 오해를 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서 크게 환영하고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셨는가?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이 타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가? 주님이 귀하시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환영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인에게만 유대계의 전통으로 그런 건 아니죠.
비군사적인, 그러나 십자가의 제물로서 화해해가지고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귀한지 모르겠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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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했으면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데 지쳐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죽지 못하면 우리 죽을 일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 없어요. 믿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데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 온 성도들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데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참고 내 십자가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한가하게 산보노하고 놀러다닐 수는 없잖아요. 주님 나에게 부탁한 십자가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온 세계에 구원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오늘 경건한 고난주간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런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들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